주의 인자하심을 노래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좋은 사람과 악한 사람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어떻게 구분하느냐라고 얘기하면 각자만의 어떤 기준이 있겠지요. 또 많은 경험에서 우러나온 어떤 직관에 의한 것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한두 가지 이상 꼭 나쁜 점들이 있게 마련이고요.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또 그 안에 뭔가 배울 만한 것들은 또한 있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분하는 어떤 선인과 악인,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은 나중에 가서 내가 잘못 봤구나 라고 우리가 실수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 사람을 나눌 때에 그 기준에 의하면 언제나 그 선인과 악인으로 명쾌하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읽고 있는 그 성경에 보면 오늘 시편의 그 제목을 두 가지의 인생, 그렇게 구분을 했어요. 선인과 악인, 의인과 악인으로 나뉘어질 수 있다라는 뜻이겠죠. 오늘 본문을 쓴 다윗은 그 일명 악인들에 의해서 참 많은 고통과 고난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의인의 정말 대표로 할 수 있는 다윗은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려고 그렇게 살았지만 주변에 그것을 방해하고 공격하는 수많은 악인들로 인해서, 대적자들로 인해서 그의 삶은 평안한 삶이었다기보다는 참 언제나 위기의 연속이었을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도 어떻게 보면 의인과 악인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시대이고 또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죄악과 범죄들이 넘쳐나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그러한 시도와 노력보다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히 무관심한, 그리고 더 공격적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을 무시하고 적대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날 이런 시대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질문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결국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하는 데까지 우리가 나아가는, 또 그렇게 결단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은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인 1절부터 4절까지는 무엇을 알려주고 있냐면 악인들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성경에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여러분들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의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악인입니다. 우리 1절을 다 같이 보십시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There is no one righteous, not even one. 그랬습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유니버설한, 보편적인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죄성만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의 결과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저지르고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2절을 보면 스스로 장어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스스로 생각할 때에 자긍하면서 내가 죄 짓는 것을 아무도 모를 거야,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자기 범죄가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자기 밖에 보이지 않는데 노출되고 있다. 그런 것이 바로 악인들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그 안에 선행이나 지혜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 때문에 어쩌다가 죄를 짓게 되는 그런 한두 번의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악행한다라는 겁니다. 그 증거가 4절에 나와요.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침상에서, 그의 침대에서까지 악행을 모의하고 계획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악합니까? 그래서 그들은 악의 기회가 있을 때 거절하지 않아요. 거절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지만 악을 선택하기를 스스로 선택하고 기뻐한다라는 거죠. 이 성경을 보면서 시편 1편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시편 1편에서 의인들의 삶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즐거워하여서 주야로 묵상하죠. 밤낮으로 묵상하는 것이 의인들의 삶인데, 이들 악인들은 주야로 묵상을 하는데 그 묵상의 내용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나쁜 짓을 할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의 등을 치고 어떻게 해야 이용해 먹을까? 그런 것만 상상한다라는 거죠.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눈빛을 의식한다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거예요. 의식적으로 선택적으로 하나님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적대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사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고 우리 자녀된 우리의 마땅한 본분이다. 그것이 참 지혜이며 우리 생명의 원천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1절부터 4절까지의 이 악인들의 특성을 담은 내용을 보면 다윗의 탄식에 가까운 것 같아요. 단순히 지식적으로 악인들은 이러한 특성이 있다라고 알려주는 어떤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주변에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 안에 혹시나 이런 악인들의 특성이 있지는 않느냐. 혹시나 너희가 악인들과 어울려 살면서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물들어 버린 것은 없느냐. 그런 경고성 말로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악인들이 많이 살잖아요. 그리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점점 더 물질주의가 심해져 가고 또 그 안에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치가 있어서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추상적인 거, 어떤 절대적인 거, 어떤 신, 그런 것들 믿는 것은 마치 시대에 뒤떨어진 듯한 어떤 진부한 듯한 그런 생각을 하며 사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죠.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 영향을 많이 받아요. 따라서 지금 우리가 살아나가는 이 세상에서 주님을 전혀 경외하지 않는 자들, 주님을 모르는 자들, 주님을 부정하는 자들이랑 함께 어울려서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악의 모습에 물들기가 쉽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시편의 1절부터 4절까지는 그 악인들의 특성을 살보면서 너희들은 절대로 악에 물들지 말고 악의 길을 가지 말라는 다윗의 강한 경고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만연하고 있는 이 악의 모습에 물들지 말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우리를 거룩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우리가 의식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5절부터 갑자기 초점을 바꿔서 주의 인자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5절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1절부터 4절까지는 악인들의 특성을 쭉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주의 인자하심을 노래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세상만을 바라보면 악인들 뿐이고 어떻게 보면 어두운 뿐이고 탄식밖에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하게 된다라는 그 메시지가 그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을 탄식하는 데서 벗어나
우리들 주변의 모든 어떤 공경과 위기와 어떤 나를 둘러싼 위기만을 바라보는 것을 벗어나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그래서 참 중요한 거예요. 보는 대로 닮아간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닮기 싫어했던 그 사람, 나는 저 사람처럼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자부했던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20년이 지난 30년이 지난 후에 자신의 말과 자신의 행동을 보니 그 사람을 닮아 있는 그런 모습들 발견할 때가 있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신이 그렇게 싫어했지만 그 사람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닮아가게 된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다윗은 자신을 괴롭게 하고 어려움을 준 사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초월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무엇을 바라보았을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묵상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단순히 love, 어떤 버전에서는 loving kindness, 원어로 보니까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라는 단어가 꼭 사랑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비, 긍휼하심, 은혜, 하나님의 무궁무진하시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표현한 것이 바로 헤세드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언약적 관계에서 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미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들 개개인의 삶을 보면 우리는 참 신실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늘 신실하셨는데, 하나도 변함없이 우리들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셨는데, 언제나 그 중간에서 지치고 포기해버리고 낙심해버리는 건 우리들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때때로 그런 모습 우리가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 나오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 붙잡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5절에서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습니다. 그 헤세드의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그 은혜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견줄 만큼 높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을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라고 했을 때 그 은혜가 헤세드인 거예요. 또한 그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 자비와 긍휼, 은혜의 하나님이 또한 진실하신 분이세요. 이 진실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성실하심,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어도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있어서 그분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신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도 다윗은 또 한 번 노래하고 있어요. 이 시편을 보면 주님의 인자하심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3번 이상. 그래서 그 주제가 인자하심인 거예요. 7절 우리 다 함께 화면을 통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보배롭고 얼마나 진귀한지 귀한지 주님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예전에 어떤 동물의 왕국이나 어떤 다큐멘터리 보면 그 새들이 어미의 품 안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어미 새들이 막 그 품 안에서 쪼약쪼약 되면은 그 아빠 새가 막 이렇게 음식 날라주고, 그죠? 음식 날라주면 그 새끼 새들이 막 동시에 입을 쫙쫙쫙 벌리고 그런 장면 여러분들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그 어미 품에 품는다, 주님의 품에 거한다, 안식처가 된다. 그 무슨 뜻입니까? 어떤 세상의 대적자들로부터 위험 상황으로부터 피난처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또 그 피난처 안에 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마치 아빠 새, 어미 새가 그 자녀들의 모든 그 필요를 채우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들의 모든 삶을 채우신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헤세드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을 보면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에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채워주시는데 겨우 그냥 생존할 정도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풍족하게 살진 것으로 주신다.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쪼잔한 하나님이 아니시라 풍성한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풍성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풍성한 축복은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물질적인 축복까지 다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들에게 뭘 주십니까? 복락의 강물을 주신다라고 그랬어요. 복락의 강물, 이게 무슨 뜻일까? 복락이란 단어를 쓰인 그 원어를 보니까 아덴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덴이라는 단어가 우리 창세기에 제일 처음 나오는 에덴 동산, 그 에덴에서 나온 말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주 품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그 축복은 이 땅 위에서의 축복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에덴은 제2의 에덴이 천국이거든요. 천국의 모형이 에덴 동산이에요. 따라서 이 에덴의 어떤 복락의 강물을 우리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 위에서만 주시는 축복뿐만 아니라 제2의 에덴, 영원한 에덴, 뭘까요?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축복까지 이미 예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도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실하심을 노래할 것이지만 우리가 그날에 천국에서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거할 때에 주님의 그 인자하심, 헤세드의 사랑과 인자하심, 진실하심, 성실하심을 더 큰 목소리로 높여 드릴 거라는 겁니다. 갑자기 이 구절에 딱 맞는 찬양이 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주의 인자하심은 끝이 없고, 이 찬양.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헤세드인 거야.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하심, 자비하심, 무궁하시고 긍휼이 넘치시고 성실하신 주님, 다 헤세드의 사랑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본 것처럼 그 헤세드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이 우리들의 삶을 채우시는 거죠. 제가 지난주 말씀에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들 작은 정성이고 작은 헌신이고 봉사였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예쁘게 보시고 더 좋은 것으로 우리들의 삶에 채워주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집에 돌아가서 또 생각해 보니까 막 갑작스럽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맞다. 그때 내가 그랬었구나. 그런 기억들.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축복해 주셨는지 막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한 17년 전, 18년 전쯤에 미국으로서 유학 와서 제일 처음 섬긴 교회에서 그때 당시에는 뭐 전도사 받는 비용 500불이었어요. 500불 받고 주말에 이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한 땅을 이렇게 사고 교회 건축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 건축하는데 우리들의 마음을 모읍시다 해서 막 그런 붐이 막 일어나는데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제 가난한 유학생이 드릴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랑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하나가 기억이 났어요. 그게 뭐냐면 그때 시은이 돌 선물로 들어온 그 돌반지. 돌반지. 그런데 돌반지가 한두 개가 아니고 한국에서 우리 어머님이 보내주신 돌반지도 있고 또 거기 미국 땅에서 또 막 이렇게 선물로 준 돌반지도 있고 한 4-5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거 드리자. 그랬더니 아내도 선뜻 그렇게 하자. 사실 뭐 그거 두었다가 우리가 언제 그거를 뭐 다 하나로 모아가지고 그렇게 할 것도 아니고 뭐 그냥 가지고만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기쁜 마음으로 건축헌금으로 드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 것이 막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 마치 막 그 도전이 되고 붐이 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반지도 내시고 뭐 그런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도 내시고 그래서 그 땅을 사고 또 교회 건축하는데 아주 큰 밑거름이 됐어요. 또 물론 하나님께서 저의 삶에 또 많은 것으로 채우셨으면 말할 것도 없고 그거 이외에도 참 많은 것들이 기억이 나더라. 지난주 말씀을 마치고 주일 저녁에 한 분의 어떤 그런 메시지를 통하여서 또 어떤 그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하나님께 이러한 것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더니 생각해 보니까 지난 1-2주 동안
막 속이 굉장히 답답하고 거북하고 그래서 막 걱정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거 위 내시경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걱정하셨었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 이후에 그것이 싹 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죠. 또 어떤 분은 또 지난주 설교에 또 감동도 받으시고 또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또 이번 시온승음악회에 들어가는 비용을 제가 부족하지만 다 드리겠습니다. 또 그런 분도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그 주신 그 마음, 그 감동에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악인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헷세대의 사랑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의 삶에는 이러한 은혜와 기쁨과 간증이 있는 삶을 살 수가 없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사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과 이런 작은 간증들이 생기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간절히 바라는 우리 모두 그 주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만을 바라보면서 걱정과 근심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우리가 자꾸 그냥 떨어지지 말고 우리 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헷세대의 사랑과 인자하심과 그 진실하심 바라보며 힘을 얻고 소망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10절 12절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계속 드리면서요 하나님의 인자와 또한 하나님의 공의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위한 기도가 뭐냐면 악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이 임하시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을 보십시오.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주를 아는 자들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어떤 지식적인 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히브리어 야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것.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것. 하나님을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는 것. 그게 바로 야다예요. 주를 아는 자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뭐예요? 계속적인 강구죠. 하나님의 그 사랑, 헷세대의 사랑을 한 번, 두 번 경험한 것으로 그렇게 간증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사는 동안 내내 하나님의 그 헷세대의 사랑을 나에게 부어내려 주옵소서. 그 얘기인 거죠. 계속하며 기도하면서 또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 신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를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너무 무섭고 너무 잔인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막 그들에게 병을 주고 또 적군들을 막 주셔가지고 수만 명을 한순간에 죽이고 이해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은 같은 분이세요. 같은 하나님이시고요. 사랑의 하나님이실 수 있는 것이 바로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만 있다면 사실은 온전한 하나님의 모습이 될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공의만 있다면 또한 이 세상은 너무나 어떻게 보면 삭막한 곳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공의,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죄를 인한 그 심판, 하나님의 공의죠. 그러나 한 사람의 죄도, 한 사람의 죄인이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에 힘입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품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과 공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2절을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무슨 얘기예요? 1절부터 자신이 죄 짓는 거 아무도 모를 거야. 난 계속 이렇게 살 거야. 큰 소리 치고 뻥뻥 치던 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영원한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거라는 얘기죠.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이 70, 80, 90 어떻게 보면 긴 것 같지만 영원이라는 시간에 빗대어 보면 점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잠깐인 거죠. 그래서 찬송가의 가사가 이 세상에 잠깐 내가 살면서 그 찬양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잠깐 살면서요, 이 세상에서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그렇죠? 저 사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인데 어쩜 저렇게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또 몸도 건강하고 막, 예? 부러운 게 많죠. 그래서 저 사람은 왜 하나님도 안 믿는데 저렇게 잘 되나? 그런 생각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동시에 바라봐야 되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의 영원한 결과예요. 이 세상에서 잠깐 그것을 누릴지도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건 죽고 난 이후에 애프터라이프, 사후의 세계가 있다라는 거죠. 사후의 세계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따라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바라보는 거고, 또 천국에서의 그 삶, 본향에서의 삶을 바라봐야 되는 거지, 이 땅 가운데서만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목숨 걸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물론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잘 살고 형통한 삶을 사는 것도 물론 은혜고 축복이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다 그런 삶을 살기를 제가 정말 간절히 원하지만, 혹여나 이 세상 가운데 좀 힘들게 사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한 번도 못 피고 그냥 이 상태로만 살다가 죽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이 복된 이유는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 우리의 이 육체의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영혼의 세계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것을 믿는 그 믿음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악한 시대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세상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나갈 때에 결국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세요?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에게 뭐가 있어요? 영원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의 마음에 그 아주 경고로, 엄중한 경고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할 때에,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살면서 철저히 악인들과 그냥 분리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그냥 우리만 구원받고 축복받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적용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적용이에요. 너무 유치한 거예요. 그거는. 악인들은 원래 악인이니까 그렇게 마땅히 멸망받아야 될 것이 마땅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이기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신 거죠. 그래서 그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 죄의 길을 버리고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정말 하나님의 그 의인의 대열에 서기를 하나님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 이 크리스찬, 믿음 안에 먼저 된 자를 이 세상에 빛이요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빛이 왜 필요해요? 이 세상이 어두우니까 필요한 거예요. 소금이 왜 필요합니까? 이 세상이 썩어져 가니까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를 살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바로 그 이유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아직도 어두움이 어둠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끊임없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자신들의 영혼의 결국은 멸망일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것이 다가 아니라고, 그것이 여러분이 지어진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고, 우리들에게 더 고귀한 목적이 있고 그것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로 오신 거라고, 그것을 알리는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전도해야 되는 것이 또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야 되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마음에 아직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 있으시잖아요. 여러분의 남편 있으시잖아요. 자녀 있으시잖아요. 주변에 친구, 직장 동료 있으시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끊임없이 하늘 문을 두드릴 때에, 또한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나의 삶의 선한 행동과 봉사로 그들에게 나아갈 때에 언젠가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읽었던 지렁이의 기도라고 하는 기도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참 재밌게 또 감동적으로 읽었는데, 그 책에서 이 저자 목사님이신 김요한 목사님이 자신의 중학교 3학년 때 일어났던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 제일 마지막에 했던 적용과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저자 이 김요한 목사님이 중학교 3학년 때에
선생님들이 이제 담임 선생님이 발표되기 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꼭 이 선생님은 좀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선생님 리스트가 3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선생님은 너무 막 말이 막 그렇고 많이 때리고, 그런데 그 중에 최고인 피하고 싶은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너무너무 교회 다니는 애들 싫어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애들을 그냥 대놓고 싫어하고, 뭐라고 하냐면 너 교회 다녀? 너도 환자구나. 너도 정신병자구나. 뭐 이렇게 조롱하고, 교회 다니면 더 미워하고, 주변 선생님들한테도 막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을 대놓고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 담임선생님이 되면 얼마나 골치 아파요. 근데 그 사람만 피하게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누가 담임선생님이 되었을까요? 그 사람이죠, 당연히. 우리들의 인생에 그럴 때 많잖아요, 그죠? 이것만 아니면 안 되는데 또 그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고민이 되는데, 자기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신생학교고 3년밖에 안 됐고, 자기가 1학년 때부터 이제 막 전체 학생회장하고 반장하고, 그러면서 이제 중학교 3학년 때도 그 선생님과 계속해서 이렇게 회의도 하고 반을 이끌어야 되고 학교를 이끌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선생님의 입장에서도 껄끄러운 거예요. 자기 목사들이라는 거 뻔히 알고요. 교회 다니는 거 뻔히 아니까 선생님 입장에서도 껄끄러운 거죠. 그래서 이 중학교 3학년짜리가 속으로 야무진 결심을 했어요. 뭐냐면, 내가 교회 다닌다라는 이유 때문에 나는 담임선생에게 꼬투리 잡힐 일은 절대로 안 하겠다. 이 각오한 거고요. 또 하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 많다라는 거 자신의 삶으로 증명하고 싶었다는 거. 다무진 결심을 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 학생이 어떤 결심을 했냐면, 다른 아이들보다 1시간 일찍 학교에 나간 거예요. 1시간 일찍 나가서, 반장이니까 교무실 가면 이제 그날의 조례사항이 이렇게 쭉 적혀 있잖아요. 예전 학교 다니신 분들 알 거예요. 학교 담임선생님 오시면 조례, 학교 이렇게 딱딱 하잖아요. 그거를 다 수첩에 적어가지고 칠판에다가 다 이렇게 적어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딱 와서 자기 할 일이 하나 줄었어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놈 봐라 이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그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수업 다 끝나고 나면 청소를 하잖아요. 매일 같이 청소를 하는데 분단별로 청소를 했습니다. 막 그 얘기 들으니까 옛날 생각나더라고요. 분단별로 청소를 해요, 보통은. 그런데 분단별로 청소를 하면 자기 있는 분단만 딱 청소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그러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매일같이 남은 거예요. 매일같이 남아서 청소 상태 딱 보고 잘 되고 끝났으면 이제 또 선생님한테 가서 청소 잘 끝났습니다.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담임선생님이 해야 될 일이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뭐 애들 학교 끝나고 청소 상태 점검하고 뭐 매일 아침 그러니까 조금씩 그 학교에서 가르칠 때 교회 다니는 애들에 대해서 막 욕하고 막 조롱하고 그러는 것이 조금씩 없어지더라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또 자기를 바라보는 눈빛도 그전에는 굉장히 안 좋았는데 조금씩 변하다라는 것을 이 작은 중3짜리 학생이 느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 학교에 수백 명이, 학생은 수백 명인데 화장실은 딱 2개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냄새가 얼마나 역한 냄새가 나는지 지나가기가 힘들 정도라는 거예요. 뭐 아시잖아요, 그죠? 학생은 수백 명인데 화장실이 딱 2개예요. 그 수업 시간 딱 끝나는 종 나면 애들이 가서 막 소변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 중간중간에 너무 역한 냄새가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학생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그러면 이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침 일찍 나가서 그 화장실 변기, 그러니까 고무장갑 끼고 세제 풀고 해가지고 그 변기 하나하나를 다 닦고, 또 그날 모든 거 다 끝나면 또 고무장갑 끼고, 이거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2달 이상을 했대라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실 화장실 청소는 어떤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 벌 받아야 되는 그 벌칙으로 너 화장실 청소 일주일에 이런 거잖아요. 아무도 하기 싫어하죠. 누가 화장실 청소하고 싶어 해요. 그 냄새나고 역한 걸 수백 명이 쓰는 거를. 그런데 그 아이가 그것을 자발적으로 2달 이상을 하는 것이 어느 순간인가 이 선생님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자신을 바라보는 눈길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이제는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그 기독교에 대해 욕하고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3월에 이제 학교가 시작하는데, 이제 10월로 접어드는, 딱 이맘쯤 때쯤이네요. 10월로 접어드는 어느 때 이 학교 선생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와서, 다른 사람에게 막 다 얘기하기는 부끄러우니까 지나가는 말로 그 입에 살짝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아, 나 지난주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했다. 다 그게 네 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어요. 제일 처음에는 그 선생님만 아니면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1년 동안 아주 힘들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내가 적어도 꼬투리 잡히지 않고 더 나아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런 사람도 있구나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한 그러한 선행들이 아무도 하지 않는, 시키지 않는 그런 일을 혼자 자발적으로 그렇게 한 일이 결국에는 이 너무너무 강하게 반대했던,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싸잡아서 욕하고 다 정신병자라고 욕했던 그 선생님의 마음을 변화시켜 준 거죠. 참 그 얘기 읽으면서 저도 마음에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로마서 12장 20몇 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바로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죠. 우리 주변에도 그 학교 선생님처럼 정말 마음이 너무 딱딱하고 막 교회 다니는 거 너무 싫어하고 반대하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꼭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만약에 내 가족이에요, 내 남편이에요, 내 자녀예요. 그럼 얼마나 그 마음이 안타깝고 찢어집니까? 한 번, 두 번 해서 안 되잖아요. 몇십 년을 해도 안 되잖아요. 안 돌아오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지치고 포기하고 기도도 나중에는 하게 되고 아유 안 돼요 라고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이 이야기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붙잡고 그분의 그 딱딱하고 정말 너무나 강성인 그분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선행으로 세상 사람들 다 하기 싫어하는 그 일을 내가 자발적으로 하면서 선행을 보여주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사랑의 행동을 보여줄 때에 언젠가 그 딱딱했던 마음이 풀어지고 부드러운 땅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그 안에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겨지고 열매 맺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와 그런 기쁨과 그런 감격과 그런 간증이 흘러넘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